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주께 돌아올 그날에 오소서. 함께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의 꽃이 피고 생명수 넘쳐나는 그 나라 임하는 눈먼 자 보게 되며 저린 자 춤을 추고 갇힌 자 자유케 되는 그 나라 임하네. 그 나라 임하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주께 돌아올 그날. 주 예수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내 마음과 생각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꿈과 비전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소망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생명까지도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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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주께 나를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의미는 죽음을 죽여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누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히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만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같은 시간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부른 찬양들이 단순히 한 번씩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사, 멜로디, 악기 소리, 나의 생각이나 경험과 같이 어느 것에든 중점을 두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렸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삶 속의 작은 행복들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서로에게 힘내자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 버텨내거나 에너지를 끌어와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느끼며 감사함을 찾고 때로는 힘을 내지 않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삶이 혹 누군가에게 버거운 오늘이라면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 곁에서 참된 휴식과 평안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오더라도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저희들이 듣게 될 말씀에서 한 단어나 한 문장이라도 마음 안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깊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청년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좌우에 함께 예배하신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결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9일 자양교회 청년부 FC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거나 예배만 드리다가 공동체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또 새가족 3주 교육 과정에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부 명찰 차고 있는 리더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제 공동체 또 아리 공동체 공간 공동체 교육관 7층, 5층, 6층에서 모임 진행됩니다. 모임에 사랑방 모임 진행되니까 또 예배 후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JCT에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글자가 가득한 그리고 사순절이 18일 남았다 찬양 필사 챌린지. 네, 우리 작년에 이거 했었는데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누군가를 태그해서 릴레이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스텝 1 첫 번째 평소 좋아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찬양을 고른다. 2번 필사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는다. 세 번째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 계정에 업로드한다 라고 합니다. 문의는 자연교 청년부 DM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작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에 사순절 진행하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우리 부활주일이 4월 9일인데 이때 교회에서 세례 입교를 진행합니다. 문답식이라고 해서 꼭 참여해야 하는 교회의 일정이 4월 8일 전날에 있는데 신청은 4월 2일 주일까지 1층에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또 종이가 있거든요. 또 혹은 어려우시면
저희 목회자들이나 또 리더들에게 문의하시면 세례나 입교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성경 필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클리어 파일이 있으시다면 교회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매주 수요일 체험기도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니까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항상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제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픈 일들, 그리고 그것이 이단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아픔을 많이 낳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가 또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 청년들, 최근 들어 좀 몸이 아픈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명예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시험을 받으시면서 야 이거 타협하고 이거 좀 네가 포기하면 큰 부와 명예 혹은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누군가 유혹해 올 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할 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네가 정직했으니까 금도끼 은도끼 다 줄게 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거절하시면서 힘든 길을 걸어가시고 또 죽음까지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풍요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나가자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혹이 많은 시대에 명예를 지키고 살자. 그리고 그 첫걸음은 타협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부터가 첫걸음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지난주 찬양이 깊어진 삶을 줄게 우리 교제 찬양을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라는 가사를 불렀었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찬양의 후렴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라는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명예를 지켜가는 건 좋은데 왜 슬프게 매일 슬픔을 마주해야 되냐. 좀 안 슬프면 안 돼? 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를 지켜가는 것과 슬픔을 마주하는 것이 함께 있을 텐데 명예만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때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설교할 때면 늘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양쪽을 다 얘기하곤 하는데 혹시 명예를 지켜가는 것에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명예를 열심히 지켜가다가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편지한 그 히브리 교회로 보내는 편지인데요.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어요. 앞에.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런 거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들 얘기를 쭉 썼어요. 그러다가 편지를 쓰다가 편지 쓰는 사람이 좀 빡쳤던 것 같아요. 지나가 내가 멜기세덱에서 쓸 말이 많은데 니네가 못 알아들 것 같아서 그만 쓸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어떻게 돼 있냐?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 안 한 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람 뭐라 그랬느냐? 니네가 못 알아들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 안 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다시 말해 너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을 오래 가졌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의 역할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초보적인 말씀만 받고 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 정도의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젖 먹을 이 정도냐? 13절 말씀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 다른 쉬운 번역이나 좀 정확한 번역은 뭐였냐면 아직 어린 사람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을 오래 가졌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른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지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뭐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선악을 구분할 수 없다면 너희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니?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맞을 건데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면 질문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여전히 너희 그런 어린아이에 남아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한 교회 한 20년 다녔는데 대충 다녔네. 성경 공부 좀 안 하고 교회만 맨날 이렇게 교회 어쩌다 한 번씩 가고 주일만 다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하면서 24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일 텐데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따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검색해봤어요. 지각이라는 단어를. 동의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각 좀 말이 좀 어려웠지만 정리하자면 어떤 거였냐면 우리의 삶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내 이성과 감정으로 여러 가지 겪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루 종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과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매일같이 율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나 너희랑 다른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너희 같은 사람들이랑 함께 하겠어? 어떻게 나랑 겸상하려고 이러면서 이렇게 벽을 두고 세상과 벽을 두고 열심히 교회에서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경험이 없죠. 세상에 옳고 그른 게 뭔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물 안에 물고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그 주중에 이렇게 리더들이나 임원들 혹은 청년들이랑 대화할 때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요거는 뭐예요? 라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길 때 물어봐요. 그때 저의 문제를 깨닫죠. 나 너무 교회만 있네. 내가 하루 종일 교회만 있으니까 너네 너무 끄덕거리는 거 아니니? 약간 아이고 세상을 모르지 저거 아이고 목사라는 양반이 뭐 세상을 아나 이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제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 당시에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세상에 가까이 세상에 좀 많이 가까이 있긴 한데 세상에 조금은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아예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아프리카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요. 본 적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선악을 구별하겠어? 아프리카 방송을 본 사람이어야 내가 그걸 구분하겠죠. 실제로 어떠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 맞는지 잘못된지를 물어볼 때 그것을 경험한 지각이 있는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저에게 어떤 청년들이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법에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몰라요. 우리 회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가끔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의 삶의 역할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것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거절하다 보면 거절을 너무 빡시게 하다 보면 나 혼자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을 받으면서 성경에서 연단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불순물이 많은 쇠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정금처럼 이렇게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경험하면서 옳고 그름을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데 너무 이 세계 안에서만 하루 종일 성경만 읽다 보면 세상에서의 삶을 아예 모르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어려운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경험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맞는 걸 경험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술 많이 마시고 내가 너무 하나님 너무 말씀만 읽었다. 내가 좀 즐겨봐야지 또 알아야 또 지각이 생기잖아라고 하는 그 핑계 삼아서 너무 또 노시는 분들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라고 핑계대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 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면 그 아이는 탈나겠죠. 근육이 생길 때까지는 어느 정도 부드러운 음식이나 젖 같은 것을 먹어야 조금씩 어른이 되겠죠. 내가 세상의 유혹을 견뎌낼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 깊숙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나는 다치게 되고 도리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뺏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균형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좀 나오세요. 나오고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거절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무 이 세상과 떨어져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 있다면 이제는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씩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근육으로 견뎌내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어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평생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언젠가는 성장해서 성숙해서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까지 성장해야 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는 것 없이 명예만 지켜간다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싫어도 언젠가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역할이 여러분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내 삶에서 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다면 또 남한테 끌려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것이 옳지 않은 말이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의 말임에도 그저 끌려가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견뎌나가는 지각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저보다 어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또 어른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셔도 되나 안 되나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문제지. 우리 같은 경우는 마시고 싶냐 마시기 싫으냐의 문제지 뭐 누군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정도 애매한 선에서 무엇이 옳으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질문해 오지 않아요. 그냥 들키냐 안 들키냐 문제인 사람도 있고 안 마시냐 마시냐의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치열하게 굉장히 미묘한 선에서 그 세계를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그것을 먼저 경험했고 어른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세상을 살아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연단을 받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갈 수 있는 스스로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안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지난주를 살면서 제가 어제도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말하면 좀 부끄러워지는데 제가 요즘 푹 빠진 곡, 제가 작년 하반기에는 뉴진스에 푹 빠져 있었고요. 사실 지금도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 지금도 뭐 뉴진스는 세계 최고의 그룹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 지올팍이라는 가수에게 빠져 있습니다. 지올팍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해석하지 마. 제가 목사님이 좋아했대. 그리고 제목이 크리스천이래. 와, 이거 뭐 CCM인가? 들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닌데 그 노래가 좋았어요. 처음에 노래가 좋다가 외국 가수인 줄 알았다 보니까 그 가사가 굉장히 상스럽더라고요. 굉장히 상스러운데 막
방탕하게 살다가 뒤에 가사가 뭐냐면 나 방탕하게 노는데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나는 여전히 그래도 크리스천이야. 내가 이렇게 살지만 크리스천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사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뭘 반성했냐면 제가 만나는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제가 주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제일 많이 만나는 건 임리더거든요. 임리더는 어떤 애들이냐면 이상한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을 좀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많은 사회 것들이 많이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예배라는 것이 물론 충분히 예배 시간이 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연애 얘기하면서 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교회에 좀 처음 나온 사람들 위해서 좀 줄어들면 좋겠다라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줄어야 되는 상황이 들어서 잘 됐다. 줄이자라고 했는데 우리 임리더들은 예배 시간 짧지 않아요? 예배 시간 좀 늘려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인데 임리더들은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싶어하고 우리 또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몽골에 한 여름에 선교 갈 계획이 있나 봐요. 너무 가고 싶다. 휴가 내서라도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임리더들인 거죠.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지만 또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즐길 거 다 즐기면서도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굉장히 좁은 세계 안에 있다는 걸 느꼈던 거죠. 내가 충분히 청년들과 대화한다고 하지만 저 역시 아직은 좁은 세계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말고 여행이란 이름으로 외국에 갔다 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번 여름에 여행 가야지 막 조사해요. 하다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비행기 값이 한 3-4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주도나 국내만 가도 이 돈을 아끼면 더 즐겁게 놀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행 안 가고 이 물건 살면 이 여행은 2박 3일인데 이 물건은 못해도 한 3-4년은 가잖아 라고 하면서 조금씩 타협하다가 물건을 안 사고 여행을 안 가고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여행은 203일짜리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의 생각 여행은 뭐 길어봐야 3박 4일짜리인데 물건은 한 5년짜리니까 나는 조금 더 효율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게 나를 만든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내가 보고 만지고 느낀 경험이 내가 되는데 나는 자꾸 내 주변에 뭘 입으면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가 됐다라고 착각하곤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게 내가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 나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세요. 나는 좀 어디 쪽에 치우쳐 있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만약에 내가 너무 세상에 깊숙이 관여하는데 그걸 견뎌낼 근육 없이 세상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많은 거 뺏기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세상과 단절하고 내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쓰질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근육을 기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근육이 있는데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면 조금씩 세상의 것을 경험하세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게 말 굉장히 조심스럽네. 알죠? 여러분 알겠지? 뭐 마약 해보자 이런 거 아닌 거 알지? 알잖아, 그치? 너네 막 나가지 맙시다. 그게 세상을 경험한다는 게 세상이 그게 나쁜 것만 또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가 순결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는지를 몸으로 경험해 나가면서 열심히 견디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가세요. 세상을 경험한다는 게 쾌락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충분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가고 있는지를
느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지난 청년부 수련회 그 2, 3부 수련회 갔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친하니까 그 예전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다는 말 많이 해서 좀 화가 났는데 목사님은 왜 힘든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나도 안 하냐. 그러니까 너무 우리한테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속에 무슨 말이 떠올랐냐면 제가 힘든지 아닌지 저희가 스스로 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삶을 살아보면 힘드네 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는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힘든가? 나 안 힘든가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멍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를 내가 모른대. 다른 사람이 판단 기준에서 야, 나 힘든 거야? 라고 누군가 물어봐야만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이 힘든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내가 지금 지각이 부족하구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른이 되지 못했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내 삶의 힘듦의 수준이나 내 삶의 방향성을 물어봐야 할 정도로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자리 가운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다면 조금은 세상과 단절하면서 그 세상이란 말이 좀 어렵죠. 조금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읽고 찬양 가사도 어떤 건지 좀 생각해보고 또 그 글로 써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고요.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이 있다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몸으로 경험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보다 좀 어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사는 거 너무 어렵다고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대답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스스로를 잘 찾아가면서 균형을 찾아가며 내가 명예를 지켜가는 쪽이 더 있을 것인지 내가 조금 더 경험하는 방향이 있을 것인지를 잘 판단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제가 굉장히 균형을 강조하는 면에서 둘 다를 얘기했지만 두 개가 뭔가 대척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두 개는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충분히 근육이 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돈도 벌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관계를 쌓아가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이미 충분히 근육이 많은 사람은 신앙적으로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하고요. 동시에 매일같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지 노력해야 돼요. 근데 두 세계가 자연스럽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했던 찬양인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를 명예 지켜가며 또한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나가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거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모르게 하는 것들, 속이는 것들 우리가 순결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자라나가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자녀를 명예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하시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넘어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노하지 않고 화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시기하며 질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많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걸어갈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만 교회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때에서 동떨어진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칭찬받으며 지혜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게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의 자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 안에서 거룩하게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 속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분리되지도 않게 이 땅 안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하는 세상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시기심 가지며 또한 힘들게 타협하며 살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 주 살아갈 동안 주님 붙들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물질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역할할 수 있게끔 이 땅에서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력적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 땅에서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며 편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도 이 땅에 속하지도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균형과 지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며 이 땅에 함께 살아가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